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내용이 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역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네게부 땅은 이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남방이라고 이렇게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남방. 그 가나안의 남쪽이죠. 남쪽 애굽 방향으로 데려가는 걸 네게부라 그래요.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는 곳에 거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땅은 가나안 땅이고, 그죠?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하는데 어쨌든 양들 염소를 길러야 되니까, 그죠?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먹을 게 떨어지면 또 가는데 그 남쪽 어쨌든 그 남쪽 지역에 가니까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양들이 먹을 게. 그렇게 갔는데 그랄 땅에 갔어요. 그랄.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랄 왕, 2절에 보면 그랄 왕 누구라고 되어 있죠?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죠? 멜렉크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의미는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고, 그랄 땅의 왕은 다 아비멜렉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이집트 왕은 뭐라 그래요? 바로라 그러잖아요. 바로가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잖아요. 파라오를 성경에서는 바로가 파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왕은 바로, 그랄 왕은 아비멜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랄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나라의 왕이죠, 그죠? 한 나라의 왕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한 나라가 아니라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많아야 1000명. 그러니까 한 부족이란 말이죠. 이렇게 좀 작은.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제 인생에 항상 숙제로 다가오는 게 뭘까요? 돌아다녀야 되는 거, 이렇게 나그네 인생 돌아다녀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자기보다 현실적으로 강한 사람을 만나, 강한 민족을 만나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가가지고 딱 때리고 뺐으면 내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항상 이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이게 내 평생 본업인데, 그럼 가가지고 그 지방에 가서 음식을 양들의 그거를 이제 먹이면은 그 나라 사람하고
친해야 되겠죠, 그죠? 언제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2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데려갔을까요? 예뻐서 데려갔을까요? 그러니까 왜 데려갔죠? 취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후궁으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내 아내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내 누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데려갔어요. 데려간 거는 아내로 삼는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동생을 내가 아내로 취합니다. 이 말은 동맹 맺자예요. 동맹. 이제 동맹을 맺자 그 말. 동맹. 그러면 죽이지 않겠다. 내가 너를 공격하지 않겠다. 에? 여기서 양을 먹여라. 그 대신 뭐 세를 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동맹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예식인데 아브라함이 왜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 했을까요? 예뻐가지고 죽일까 봐. 공격에 빠질까봐 내가 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그런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어이구 우리 아브라함 눈에는 사라가 되게 이쁘게 보여 거죠. 근데 이때 사라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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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 앞에 18장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용숭하게 대접받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90세 된 할머니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옛날에 100살 옛날이니까 90세는 청춘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뻤나 봐. 그래서 너무 이뻐서 내가 아내라 그러면 그 아내는 못 데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을 죽이고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걱정을 해요? 자기가 죽을까 봐. 왜? 자기 아내 90세 된 사라가 너무 이뻐서 사람들이 탐을 낼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충분히 맞죠? 네. 네. 아브라함이 사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네. 그러니까 근데 진짜 예뻤으니까 데려가겠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가 그렇게 이뻤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막 제가 볼 때는 조금 걱정 안 해도 될 걸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90세 할머니가 뭐 얼마나 이뻤을까. 경수도 끊겼다는데. 그때 당시 수명이 사람마다 어떻게 다 이쁜 거는 다 틀려. 아브라함이 한 몇 살 때? 180세인가? 사라가 147세에 죽었나 그래요. 근데요, 네. 네. 아브라함이 사라 그 천사를 부지 중에 대접했을 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면 사라가 자기 후손을 낳기 전인데 누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약속을 기억한다면 담대하게 내 아내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어야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지금 화가 나네. 예, 갑자기 화가 나요. 정상이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지금 모습은 굉장히 비굴한 모습이고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성격이 나오죠. MBTI 했잖아요 우리. 근데 그 네. 뭐냐 이미 네. 그 뭐냐 아비멜렉 여기 뭐냐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이 왕에 대해서 이미 사전 정보가 들어와서 그 사전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미리 쩔었던 것 같아요. 미리 두려웠다. 아비멜렉이 좀 잔인하다. 아비멜렉.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조금 더 나오는데 어쨌든 아내를 뺏기는 현장에서 아브라함은 말을 못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스럽고 비굴한 남편의 모습은 확실해. 맞죠? 예, 생명이 두려우니까 아내를 데려가는데도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데려가면 저 남자 부인이 되는데도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 도대체 뭘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영웅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언제나 영웅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보내는데 예. 그냥 지켜주실 것이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냈다고요. 아, 그럴 수도 있고. 내 아내라고 말도 못하고. 아내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얘기해도 아브라함이 비난을 면치는 못할 것 알지 같아요. 못하죠. 근데 아직 이삭이 안 태어났잖아요. 네, 주신다고 했던 약속이 아직은 눈앞에 안 왔기 때문에 네. 이삭을 낳고는 더 믿음이 강해졌는데 그 전에는 아직 믿음이 연약했다. 그 이후에는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자라나는 거는 저도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뺏기고 있어요. 무서워서. 자, 데려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힘들었겠죠, 그죠? 굉장히 막 어떤 그 괴롭고 자괴감 빠지고 말도 못한 자기 자신을 막 자책했을 거고 사라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배신감. 내가 저런 인간을 믿고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야. 근데 본인도 누이라고 그랬댔잖아. 근데 사라도 어때요? 지금 지금 이 문화권 속에서는 사람 죽이고 뺏는 건 비일비재하니까 사라가 동의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보면 이 두 부부가 이렇게 막 동의를 했다라는 건 그 정도고 그 정도인데 어쨌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도 없는 100세 90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서움에 떨고 있는 현장은 맞아요. 둘이서 그 전날 이야기를 했어. 했겠죠. 네, 이 얘기가 앞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사라가 누이라고 합시다. 이게 지금 이 세계에서는 이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사라도 동의를 했고 원래가 누이가 아니에요. 원래 누이예요. 이복 누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두 부부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지금 겪는 고초는 뭐냐면 어딜 가든지 두려운 거예요. 어딜 가든지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자기를 죽일 만한 사람이 항상 있어. 애굽에 가면 바로가 있고 그랄에 가니까 아비멜렉이 있고 근데 왜 나그네 인생을 살까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랬으니까. 안전지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거기 있었으면 안전했을 텐데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자기를 보호해 줄 만한 현실적인 아무 장치가 없는데 말씀을 따라서 떠났어. 갔더니 자기를 죽일 만한 엄청난 세력이 항상 있고 이 두 부부는 늘 마음을 졸여야 되고 아내를 아내라고 말도 못하고 아내를 데려가도 말도 못하는 막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혹시 이런 모습은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죠. 나는 항상 현실에서 그러고 살고 있지. 현실에서 그러고 우리도 연약함이 있죠. 항상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어느 기겁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3절에 그 밤에 하루도 안 지나고 그 밤에 누가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은 뭐예요? 꿈에 나타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게 지금 오늘은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렇게 말했겠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야, 너 죽을래? 너 죽고 싶어? 이렇게 말한 거랑 같아. 누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예? 그러면 이제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면 우리한테도 이렇게 하실까요?
아브라함하고 나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같은 백성인데. 그죠? 우리 같은 백성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두려워 떨 때 그 밤에 그 순간에 지체하지 않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신 나서서 너 죽고 싶어? 얘를 왜 건드려? 막 이렇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많이 무서워서 떠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두 부부가 미리 상의해서 놓이라고 하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갈게요. 그럼 아브라함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아내라고 말도 못하고 자기 아내를 뺏기는데도 말도 못하는 그런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짠 나타나셔서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고 내가 다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그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거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간섭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늦지 않게 그 밤에 내가 역사할게. 아비멜렉 너 두렵지? 내가 대신 싸워줄게. 내가 눌러줄게. 이 음성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이 내용을 묵상하다가 보면 아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나는 오늘도 다시 마음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묵상을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다 안 들은 거다? 들은 거다. 하나님이 이게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주셨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주셨으니 어디를 펴도 순서대로 나가도 그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 심정 이것을 딱 경험하면 뭐예요? 그걸 내가 딱 붙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음성은 내가 받아만 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죄사함이고 영생이잖아요. 그죠? 구원이잖아요. 말씀을 내가 읽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되죠. 그 다음 해결되는 내용이잖아요. 기적적으로 해결되죠? 그럼 아브라함의 문제 해결됐죠? 그럼 내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되는 걸 믿으라고 말해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내 앞에 막 문제가 큰 문제가 있어. 내 생명이 걸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죽을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 문제는 해결된 것을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대로 된다 안 된다? 그대로 된다. 근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간섭지 않고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과 교제, 대화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붙듭니다 하고 기도로 고백하면 말씀을 붙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해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자 남편 있는 여자야 네가 왜 건드려 그랬어요. 4절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주님 하나님 나 안 건드렸어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남의 아내인 줄 몰랐어요. 자기들이 누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에요. 사실이죠.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온전한 마음은 양심을 말하고 깨끗한 손은 이거예요. 권력, 힘.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요. 제가 내 힘을 쓴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손이 깨끗하다. 정당하다. 왜? 아브라함이랑 나그네가 왔을 때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반갑게 맞아서 목초지를 줬거든. 아비멜렉은.
주기 전에 먼저 데려가야 돼. 그 데리고 간 것도 동맹을 맺으려고 아비멜렉은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부에 질려가지고 미리 혼내서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럼 당신 동생을 내게 주시면 동맹을 맺으니까 아비멜렉은 뭐예요? 나는 순전한 마음으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자, 하나님이 막았다 그랬는데 주석에 보니까 어떻게 막았을까? 주석에 보니까 몸에 이상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아비멜렉이. 특히 이제 남자 생식의 기능이 갑자기 아팠다 이 말이에요. 남자 무시 못하게 하나님 막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가까이 못하죠. 그때 당시 왕이면 마음대로 하잖아요. 아무나 마음대로 하는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두려움을 느낀 거죠. 자,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 요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예요. 그는 누구라고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가 선지자인데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나한테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자, 선지자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는 첫 번째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자,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냐면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제발 아내를 하나님 이제 아내를 돌려보내 그게 이제 핵심인데 하나님 나 무서워요. 나 두려워요. 아비멜렉이 나 죽일까봐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아내를 뺏기는데 말도 못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예?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런 거고 선지자의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 나비라는 뜻이에요. 나비가 히브리어 원어예요. 이 나비라는 뜻은 대언자,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건 뭐예요? 예언도 하고 미래의 예자도 되지만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맡겨준 사람 이런 뜻도 있고 세 번째 뜻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가까이 부르신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서 듣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듣고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 나비란 뜻이죠.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우리는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우리도 선지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 친밀해야 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 아까 얘기했죠. 성경 말씀.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하나님 음성 듣기. 1번 성경. 지금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성경을 읽고 성경 내용을 하나하나 묵상을 하면서 주인공의 심정도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서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이면 음성 들은 거라고 그랬죠? 두 번째, 성령.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환경. 하나님 음성을 듣는
네 가지 창고,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책을 제가 여러 권 이렇게 한 3권 정도 봤는데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요. 하나님 음성을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마음이냐.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도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도 이렇게 나오고, 헨리 블랙컵의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거기에도 이렇게 4가지가 나와요. 4가지를 해야 된다. 성경은 아까 얘기했고, 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양심을 두드리고 자꾸 누가 생각나게 해요. 생각나게 하는 분이에요.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생각나게 하는데 주로 예수님을 계속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이 성령님은 현장 속에서 누군가를 자꾸 생각나게 해요. 자꾸 생각나. 이번 주에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장로님 여자인데, 근데 이제 저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자꾸 장로님이 생각나네 그랬어요. 지난주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근데 전화를 우리가 먼저 하진 않아. 떠나온 교회의 성도에게 먼저 전화하진 않아요. 전화하면 우리는 받지만, 우리가 막 전화해가지고 막 뭐 우리 사람 만들고 이런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안 해. 근데 자꾸 생각이 나는데 돌아가셨는데 누가 전해줬어요. 이렇게 전해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례식장에 갔어요. 근데 장로님 안 계셔. 연세가 85세? 6세? 86세. 남편분은 92세로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화장실에서 못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이분이 연약해요. 여자분이. 남편을 안고 이렇게 하다가 둘이 같이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의 허리가 금이 갔어요. 뼈가. 그 몸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요즘 코로나라 사람이 안 오잖아요. 우리가 한 8시인가? 그죠? 갔는데 장로님이 안 계시고 거기 이제 자녀가 없어요. 이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 시동생 동서들이 쫙 있는데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자출증을 얘기해요. 허리 뼈가 금이 가서 이제 사람도 안 오니까 들어가서 형님 쉬세요. 내일 또 발이냐면은 저기 서울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그 뼈에 금이 간 허리를 가지고 세상에 장례를 치르고 오신 거예요. 못 만났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늘 성령님하고 늘 성령님 계속 이렇게 대화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 전에 1시간, 일어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기도를 해요. 새벽에는. 그러면 그 시간에 계속 성령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요.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분명하게 대화를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성령님의 기운이 내 안에 충분히 이렇게 머물러 있겠죠. 그죠? 그런 상태로 내 마음을 가꿔요. 그러면 성령님이 항상 내 안에 이렇게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자꾸 두드리고 자꾸 뭐가 생각나게 하고 또 사람도 연결시키고 이런 일을 이분이 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이고, 물론 말씀을 묵상할 때도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님이 이렇게 빛을 비춰줘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한 몸.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는 두 분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도 필요 없어.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중요해요? 기도와 교제가 중요해요. 성경은 매일매일 읽어야 되죠. 그죠? 분별해야 되고. 그날 부분을 읽으면 그날 내 말씀이 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일관되게 와요. 똑같은 메시지로 어디를 펴도. 자,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읽었는데 수요 예배 와서 말씀 듣잖아요. 그럼 아침에 읽은 내용과 본문 내용과 수요 예배 본문 내용이 달라. 그런데 메시지는 똑같이 와요. 놀랍죠?
왜? 똑같은 성령님이 역사해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 성경을 피면 피는 대로 이렇게 똑같은 메시지가 오고, 기도를 하면 자꾸 마음에 똑같은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네?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돼요. 10사람 믿음의 사람을 놓고 대화를 하면 8, 9명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한두 사람 다른 얘기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딱 선정해 놓고 가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주는 내용이나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내용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똑같이 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인데, 환경은 요거는 분별이 필요해요. 환경이 열렸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환경이 막혔다고 하나님이 막으신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건 좀 기다려 봐야 돼요. 근데 요 세 개가 일관되면 막혔던 환경은 열린다. 곧 열린다. 금방 열린다. 자, 지금 이제 결론 몇 개, 결론. 삶에 문제 없는 사람 없죠? 소원 다 있죠? 응? 자, 그 소원, 환경 문제, 소원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무슨 문제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건너뛰고 환경만 바꾸자. 요거는 누가 하는 거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자, 환경이 있어. 요 문제를 나도 노력하겠지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과 교제해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속 머물도록 하고 믿음의 사람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통해서 꼭 무슨 찾아가서 뭐 상담하는데 뭐 고민이 있는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대화하다 보면 성령님이 그 대화로 끌고 가.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은 안에다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화하다 보면 그냥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맡기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계속 이제 작전 기도라 그러면 그렇고 시간을 뭐 한 일주일이나 2주일 두고 꾸준하게 말씀을 듣고 꾸준하게 기도를 하면서 인도하시니 하나님 음성 듣는 거를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와요. 그러면 요게 환경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누가 움직이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이 환경을 움직이실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내가 요청도 안 했는데 사람이 와서 도와. 그리고 해결자가 나타나. 세상으로 말하면 귀인이 나타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건 누가 보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람을 움직이거든요. 성령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하고 내가 요청도 안 했는데 그분이 와서 도와줘요. 내가 누구한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비밀을 가진 사람은 이제 요렇게 일하는 방식을 터득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겠죠. 성경 보는 거 양보하지 않겠죠. 기도하는 거 양보하지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공예배 시간에 제가 뭐 알겠어요? 근데 저는 성경 말씀만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예배 시간에 들리는 말씀, 설교도 들리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중에 나에게 주는 말씀을 다 붙드는 거예요. 또 유튜브 어떤 이거 한번 보고 싶다 해서 본 그 예배나 설교 말씀에도 역시 또 동일하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선지자, 오늘 선지자, 우리가 선지자만 되면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만 하면 우리는 다 선지자다.
우리가 선지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지금 두렵고 떨리고 공경에 처하면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너 죽을래? 얘 건드리지 마. 너 죽을래? 이렇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이고요. 또 오늘 이렇게 제가 주석을 했지만 묵상을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보시면서 천천히 하나하나 묵상을 해 가시다 보면 또 다른 각도에서 이게 말씀이 해석될 수가 있어요.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은 하나. 응? 답은 하나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은 하나지만 그때 주시는 음성은 또 새롭게 다가올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네. 동일하신데 네. 그 읽을 때의 상황은 다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 읽을 때에 내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또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똑같지만. 무슨 말씀인지 사람이 알겠어요? 안 하시니까 빨리 기도 더 해가지고 사람 오게 전부 기도해야 되겠구만. 네. 사람 오고 안 오고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막 인위적이거나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되면 돼요? 선지자만 되면 돼요. 선지자처럼 가까이 가서 음성을 듣는 사람만 되도록 자기를 가꾸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지금 2월 이번이 마지막 주인데 저도 막 마음이 조급해지죠. 하나님 벌써 2월 다 갔어요. 2월 동안 한 사람도 안 보내주시네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내가 막 인위적으로 할 생각은 없어.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걸 믿고 기도를 하고 나는 뭐만 한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하나님 음성만 듣고 있으면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해주신다. 요 세 개가 있음을 알고 한번 그 길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두렵고 떨리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선지자가 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가까이에서 늘 머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가슴을 펴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